시간이 흘러도 세상이 변한다 해도 변함이 없는 건 날 향한 그분의 마음. 한없이 받고 또 받아도 넘치는 사랑. 누가 뭐라고 해도 이해 못한대도 내게 이런 마음이야. 첫사랑이야. 지금
갓난한 힘겨운 세월 누구라도 내일 일 붙잡을 순 없네. 때론 권하여 볼 수 없어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네. 내 주님의 손이 내 삶을 이끄시네. 주님 없으면 내 삶의 소망도 없네. 내 삶은 주 안에 환히 보이진 않아도 내 영혼 주 찬양해. 놀라운 사랑이 나여 내 삶은 내 주님 손 안에. 망망한 바다 불 밝혀주는 등대 같은 주 말씀 내 길을 비추네. 주 얼굴 볼수록 커져가는 믿음 두려움 없이 내 삶 주께 맡기리. 내 주님의 손이 내 삶을 이끄시네. 주님 없으면 내 삶의 소망도 없네. 내 삶은 주 안에 환히 보이진 않아도 내 영혼 주 찬양해. 놀라운 사랑이 나여 내 삶은 내 주님 손 안에. 나약할 때 내 주님 날 붙드시리. 주의 손이 날 강하게 하시네. 내 삶은 주 안에 환히 보이진 않아도 내 영혼 주 찬양해. 놀라운 사랑이 나여 내 삶은 내 주님 손 안에. 내 삶은 내 주님 손 무지개를 찾아다니시나요? 돌고 도는 생활 하시나요? 헛된 모든 꿈을 다 가지고 주님 발 앞에 모두 놓아요. 맑은 날만 있다 하지 않아요. 굳은 날도
찬송할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깨진 꿈 상한 마음 지친 몸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슬픈 마음 기쁨으로 변해요. 맑은 날만 있다 하지 않아요. 꾸준한 오늘은 퀴즈로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답 남겨주세요. 맞추시는 분께 의열도사님이 기프티콘을 쏩니다. 예. 안심이 되지 않아 속을 태운다는 뜻을 가진 두 글자 단어는 무엇일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올라왔나요? 정답은 바로 걱정입니다. 걱정이라고 하면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질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에도 장점이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를 좀 더 신중하게 만들어주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더 나은 선택을 하게 해준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만약 걱정 사용법이 있다면 걱정의 수위는 딱 거기까지만, 너무 많은 걱정을 한 번에 몰아서 하지 않기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조금만 가벼운 걱정을 가지고 이번 한 주를 살아간다면 조금 더 활기차고 행복한 일주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2021년 3월 15일 월요일 모닝콜 시작합니다. 예. 네, 의열도사님 네. 나왔습니다. 정답자가. 정답자가 네, 기프티콘 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지도 않고 하는 그. 네, 나왔겠죠. 뭐 없으면 제가 말했으니까 저한테 주셔도 됩니다. 네, 걱정 사용법. 걱정 사용법. 네, 기가 막힌 것 같아요. 네, 이 시대에 필요한. 네. 너무 많은 걱정을 갖고 있는 시대잖아요. 코로나 일단 코로나 어떻게 될까? 이거랑 내 진로 막 연애 관계 막 많은 걱정들이 있는데 적당히 저희 너무 많은 걱정 안 지고 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말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안 받아주실 건가요? 처음 진행. 안 맞는 지네. 네. 안 맞는. 아니, 콤비. 가보시죠. 누가 이기나? 네, 오늘 본문 어디죠, 네. 강도사님? 오늘 본문 네. 민수기 9장 네,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네,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 말씀인데 어떻게 한번 읽어보면 좋을까요? 같이 교독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네. 먼저 읽고 네, 도사님이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에 오렐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함께 읽을까요?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네. 오늘 그래도 좀 익숙한 말씀인 것 같아요. 네, 네. 그 불과 구름이 네. 나오기도 하고 또 성막이 네. 나오기도 하고 해서 흐름 여태까지의 이제 그 산돌 흐름을 쭉 같이 따라오셨다면 이렇게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니라 좀 익숙한 얘기이지 않을까.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따라서 이제 행진했던 그 이스라엘의 네. 모습을 이렇게 좀 탁탁 눈에 네, 볼 수 있을 것 맞습니다. 같아요. 오늘 이제 그 이 큰숨 맑은 샘 제목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과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거를 좀 엿볼 수 있는 본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구름 그리고 불이라는 단어예요. 왜 하필이면 많고 많은 것 중에서 구름과 불일까? 그것은 다른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렇죠. 다른 것도 충분히 있을 네. 수 있는데 왜 구름과 불일까? 네네. 그것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장소가 광야이기 때문이죠. 광야라는 곳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사막이 사막. 되겠죠. 네. 우리 태성도사님은 네. 사막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이 광야와 사막을 실제로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인턴 선교로 인턴 가 있을 갔을 때. 비전 트립으로 이제 서쪽으로 이렇게 갔던 적이 있는 실크로드 이쪽에 있었는데 사막도 본 적이 있고요. 광야도 본 적이 있어서 정말 덥고 정말 덥고 정말 건조해요. 정말 건조하고. 심지어 이렇게 이렇게 토시 같은 걸 이렇게 손가락에 끼는 토시가 있었는데 네. 여기서 이게 살을 파고 들어서 피가 나는데 그 피가 흐르는 게 아니라 그 상태로 말라버려서 가루로 이렇게 아이고 떨어질 정도로 건조했던 기억. 건조했던 기억. 네, 좀 되게 신기하기도 했지만 광야와 사막을 걸으면서 되게 신기한 경험도 했지만 와 진짜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던 개인적인 경험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사막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네. 그런 어떤 더위, 더위, 건조함. 건조함. 제가 인스타 인증 올리겠습니다. 사진. 생각나네요. 갑자기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네. 맞아요. 태성 선생님 얘기처럼 음. 사막이라는 게 더위, 딱 떠오르는 이미지하면 더위죠. 그리고 또 모래, 먼지. 그렇죠. 먼지, 네. 건조함 이제 이런 거를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이미지 사실은 그늘조차 없죠. 그늘조차 네. 없죠. 저도 태성 선생님처럼 이렇게 사막은 아닌데 네. 이태리를 갔을 때 아우, 이 태양이 네네. 약간 이마 위에 있는 느낌? 이렇게. 네, 이렇게 여기에 있는 것 같은 그 더위가 네. 우리나라의 진짜 그 더울 때랑은 또 다르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완전 건조했었어가지고 대신 이제 그늘에 가면 되게 서늘했던 기억이 있는데 네. 사막은 아마 더 하겠죠. 네. 이렇게 물도 찾기 힘든 그늘도 없는 그런 척박한 땅인데 이 더위와 싸워내야 되는데 이 사막이라는 게 네. 낮에도 굉장히 고통인데 사막의 진짜 공포가 밤이기도 하다라는 얘기를 해요. 아주 대낮에는 무서울 정도로 기온이 덥지만 네. 또 저녁이 되면 무서울 정도로 기온이 떨어지죠. 그래서 굉장히 춥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체온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힘들죠. 또 하나는 뭐냐면 낮에는 굉장히 더워가지고 활동을 하지 않던 짐승들이 저녁이 되면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한다는 네.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녁에는 맹수의 습격 그런 위험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낮에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낮에는 구름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원하게 해주셨고요. 또 밤에는 불로서 따뜻하게 잘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 맹수의 습격으로부터 맹수들이 짐승들이 불을 맞아요, 좀 맞아요. 무서워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셨다라는 사실.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동행, 이 동행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구름을 살펴보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체온이나 기온만 조절해 주신 거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보면요. 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서 이제 행진을 하는데 그 인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은 구름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행진을 명령하셨죠. 구름이 이제 성막에서 떠오르면 출발할 준비를 네. 해야 됐고, 그리고 이제 구름이 가다가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멈추었다라는 하는 사실이죠. 우리 도사님께서 21절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21절 읽겠습니다. 네.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아멘. 아멘. 이런 거요. 오밤중에도 새벽에 갑자기 이렇게 일어나서 누가 뭐가요? 어, 구름이 구름 기둥이 구름 일어나 기둥이. 갑자기 일어나. 그러니까 이제 좀 잠깐 소름 순간. 끼쳤어요. 네네네. 우리가 일어나서 어. 가면 약간 무서운데. 그렇죠. 네, 갑자기 그러니까 이제 주어가 구름이 없어져서. 떠오르면 네. 깨워야 되겠죠. 이렇게 깨워서 그렇죠, 구름 이제. 기둥이 일어나면 그렇죠. 이스라엘 네. 백성들 가족들을 깨워서 행진을 준비하고 나가야 된다. 이건 거죠. 네. 얼굴 빨개졌어. 오, 너무 당황스럽네요. 네. 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을 네. 때 그게 단순하게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행진하라라고 하면 네네. 자고 있는 와중에서도 일어나서 행진을 해야 됐던 거죠. 그러니까 언제 아침에 이동해라, 뭐 낮에 이동해라, 뭐 밤에 네. 이동해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구름 기둥이 떠오른 그때 그것에 따라 이동해야 되는 게 그렇죠. 이스라엘의 사명 같은. 그렇죠. 이제 거죠? 그때부터 네. 이제 행진을 시작해야 됐다라는 사실이죠. 음.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한 가지는 또 뭐냐면은 정해진 방향, 음. 어떤 정해진 시간이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뭐 정해진 시간이나 방향이 계획이 있으셨을 네네네. 거예요.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알지 못했겠죠.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낄 때는 어떤 정해진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네. 예를 들면 뭐 아침에 일어나서 이동하다가 좀 쉬고 점심 먹고 또 다시 행진하고 쉬다가 저녁 먹고 이렇게 네네네. 이렇게 행진을 이제 다시 또 멈춘 다음에 시작하고, 거기에서 네.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일정한 패턴이 있는 행진이 아니라 어떤 날은 오전에 쉬기도 하고 어떤 날은 오전에 걷기도 하고 이렇게 패턴이 없는 하나님이 그 즉각 말씀하실 때마다 네. 순종해야 했던 상황이라는 네네네. 거죠. 우리 태성도 선생님께서 22절 네. 한 번 더 읽어주시겠어요? 네, 22절입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오늘 행진했다고 해서 아니면 오늘 쉬었다고 해서 내일 행진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 하루 기다려, 네. 이틀 기다려, 네. 한 달 기다려, 1년 기다려 하면 그렇게 기다려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행진한다라고 한다면 행진을 해야 되는 계속하고.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네. 여기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캐치해야 되느냐? 우리 한 번 더 23절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23절입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은 여호와의 명령. 명령을 따라서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어떤 내 마음대로 내 기분에 따라서 명령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가 되었든지 간에 그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정하신 때 그 때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된다는 사실이라는 거죠. 이 동행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네. 우리 도사님께서는 네. 하나님이 네.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사실을 아주 강력하게 느꼈을 때가 언제였는지 매 순간 느낍니다. 저는
아멘. 네. 아, 안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정답이 제가 나왔네요. 중보기도를 더 열심히 하는 거 저는 매 순간 느끼지만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좀 이제 아내와 이제 결혼을 준비하고 이렇게 결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내를 만나기 이전부터 나의 삶에 함께 하셨고 아내의 삶에 함께 하셨고 이렇게 함께하게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 순간 정말 그 태어난 신생아 이전부터 나의 삶을 좀 쭉 끌고 오셨구나라는 것들을 느꼈던 좀 시간들이 좀 있었습니다. 좋네요. 저 같은 경우에도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새삼 물론 도사님처럼 네네. 항상 네. 항상 매 동한다는 순간. 사실을, 그렇죠. 매 순간 느끼고 있지만 내가 좋은 환경에 있을 때보다 네. 조금은 어려운 환경에 있을 때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조금 더 강력하게 느끼지 않나라는 생각. 어려운 순간에 있을 어려운 때. 순간에. 네네네. 느끼게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네. 듭니다. 왜 이제 저희가 이 대화를 나누냐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스라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동행하셨다라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동행하셨다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땅에서 그 삶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아까 사막 얘기했지만 그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도사님은 잠깐 갔다 온 그 인턴 선교지만 네네네. 이들은 어찌 보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되는 그죠. 사람도 있었을 네. 거예요. 그런 곳에서 살아간다는 사람에게 어떤 희망이 있었을까? 아니면 어떤 것을 의지할 수 있었을까? 그들에게는 하나님 한 분밖에 의지할 데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걸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기 때문에 임재하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불기둥이 되어주고 구름기둥이 되어줄게. 그래서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줄게.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살아내시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이제 짚어볼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태성 선생님께서 17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7절이요? 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러니까 이동하는 것, 그러니까 행진하는 것, 그리고 이제 진을 치는, 그리고 그 진을 친 다음에 머무르는 것이 성막을 중심으로 했다는 사실이에요. 중심에는 성막이었다. 그렇죠. 그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성막이라는 특정한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임재하심을 나타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자연스럽게 성막이 중심이 됐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진을 칠 때 이렇게 성막을 맨 가장자리에 잘 보이지도 않는데 쳤을까? 그게 아닐 거예요. 이제 정중앙. 그렇죠. 이제 정중앙. 네. 가장 중요한 장소, 가장 잘 보이는 장소, 가장 좋은 장소에 성막을 쳤겠죠. 그리고 항상 성막 위에 구름이 언제 떠오르는지, 떠오르는지 안 떠오르는지,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를 계속 보면서 살아갔을 거예요. 자, 이게 뭘 의미하고 교훈하고 있는 걸 그러니까 텐션을 우리 조금 더 올려달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 아니에요. 저는 아니에요. 네, 저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잠자기 전에 뭘 했을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자기 전에 성막을 봤을 거예요. 구름이 떠오르는지 안 떠오르는지 보고 잤어야 되니까. 왜냐하면 자기 전에 만약에 구름이 그러네요. 움직이려고 하면 준비해야 되니까. 그렇죠. 준비해야 되죠. 잠을 잘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럼 이제 아침에 눈 뜨자마자 뭐 했을까요? 성막을 봤을 거예요. 구름이 움직이려나 안 움직이려나. 이거는 처음 접근해보는 관점인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자기 전에 성막을 보고 구름이 뜨나 안 뜨나 보고 자고. 이거 새로운 관점인데요. 약간 그런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
거니까 네. 계속 준비해야 한다라고 저희들이 신약에서 그렇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약간 그런 좀 모습이 좀 담겨져 있는 거지 않을까? 담겨져 맞아요. 있구나. 약간 네. 그런 거가 좀 오버랩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음. 하시는지를 계속해서 밤낮으로 음. 깨어 있는 시간에 계속해서 그거를 주시하고 있었다라는 네.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좀 마찬가지로 적용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시선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지금 움직이시나? 하시는지. 지금 말씀하시나? 뭐 하나님이 뭘 원하고 계시지? 이렇게 네.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인데요.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시는 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훈련이거든요. 네. 훈련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태성 선생님 네. 군대 갔다 오셨죠? 아 다녀왔죠. 군대에서 매일매일 뭐 하나요? 매일 뭐 하죠? 너무 오래. 매일 뭐 하죠? 점호하고. 그렇죠. 이제 이렇게 제가 방금 얘기했던 그 훈련이라는 포인트. 훈련하죠. 그렇죠. 훈련하죠. 근데 정직히 이야기하면 안 다녀오셔서 잘 모르겠는데 매일 훈련하진 않아요. 군대가 매일 훈련하는 곳은 아니긴 합니다. 네. 네. 근데 이제 그 계속 군인으로서 정체성이 계속 매일 아침마다 세워지고 매일 저녁마다 세워지는 그 시간들을 매일매일 갖죠. 똑같은 훈련을 반복한다 좀 해주세요. 그래야 흐름이 네. 가죠. 근데 정직해야 되잖아요. 매일 똑같은 훈련을 이제 반복해서 숙달하는 그런 네. 시간들이 있죠. 매 주마다. 현기증 나네요. 네. 자, 군대 얘기를 괜히 해가지고 자 이스라엘. 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로 다시 돌아올까요? 네. 매일매일 훈련이 네. 반복되는 거예요. 훈련이 반복된다. 이걸 하루 이틀, 음. 뭐 한 달, 1년, 10년, 평생 죽을 때까지 이렇게 반복하는데 왜 그러냐? 왜 하나님이 훈련을 하게 하셨느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뜻에 따르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 네. 그런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야 가나안 땅이라는 어떤 무엇인가 다 모자르고 척박한 토양이 아니라 모든 것이 풍요로워지는 내 삶을 만족시키는 그런 환경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그때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반복적인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그 구름 기둥이 언제 떠오르는지를 계속 집중해보고 그렇죠. 하나님의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광야라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그것들을 의식하고 훈련되어지고 계속해서 주시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나중에 가나안 땅이라는 풍요의 땅, 기쁨과 행복의 땅으로 들어갔을 때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이고 그렇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되기를 바라시는 마음이었다. 맞아요. 거죠. 요 포인트인데 네네네. 귀를 기울이는 거. 귀를 기울이는 거. 풍요로워지면 귀를 안 기울이게 되는 맞아요. 게 인간의 습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죠. 흔히 내 삶이 굉장히 풍요로워지면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헌금 더 많이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제로 부유하고 이렇게 풍성한 환경이 됐을 때 그게 잘 안 되거든요. 맞아요. 더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거든요. 네. 왜냐하면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맞아요. 지금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아요. 네. 이들이 광야에서 수십 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훈련을 계속적으로 매일매일 반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봤죠. 네. 기적을 봤는데도 눈으로 직접 봤는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자마자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믿음이.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동행하면서 동시에 훈련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 이 훈련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 이 훈련의 과정이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다라고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네. 이런 것 같아요. 사랑하는 비전으로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도 어제도 오늘도 나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내일도 동행해 주실 거예요. 그런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좀 전적으로 의지해 줄래? 너의 생각으로 살지 말고 나를 의지해 줘. 그러니까 너가 이 광야에서, 이 사막에서, 이 척박한 환경에서 너가 어떻게 생존할 것인지 너가 생각하고 잔머리를 굴리지 말고 그냥 나를 의지해. 그러면 돼. 그러면 내가 너의 불기둥이 되어주고 구름기둥이 되어줄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언제나 어디에서나 너희들이 나를 보고 있는 거야. 계속 시선으로. 그래서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항상 성막을 향해서 시선을 고정시켰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너도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항상 나만을 향해서 이 시선을 고정시켜줘. 그럼 내가 너를 인도해 줄게.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권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을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맡겨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때 하나님은 나의 인생에서 이미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준비해두고 계시거든요. 네. 그거를 선물로 주실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나를 보호하고 인도하실 때 내 삶이 네. 안전하게 되고 그 안전하게 되면서 안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삶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내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데 분명한 사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살아내실 때 꼭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살아내시는 비전누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좀 간절한 마음들이 막 느껴지는 것 같아서 네. 저는 모세오경 쭉 같이 산돌 읽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실 법도 한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함께 해주신다라는 그 마음들이 너무 많이 느껴져서 맞아요. 너무 기쁘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오늘 또 말씀 정리하면서 오한탐 두탐 시간입니다. 오한탐 두탐 두구두구두구두구 채팅창에 두구두구를 올려주세요. 두구두구두구 올려주시고 오늘의 한마디는 오늘의 한마디. 네. 오늘의 한마디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자.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자. 네 글자로 네 글자. 인도 살자. Live in 인도. Live in India. 인도 살자. 인도 살자. 인도 살자. 제가 오늘 받아들이기로 작정한 날이기 때문에 인도 살자. 여러분 댓글창에 선포해 주시고 네, 힘이 인도 나요. 살자. 네. 혹 오해하실 수도 있어요. 다른 분들이. 네.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르며 살아가자. 네. 살아가자. 인도 살자. 함께 외쳐 주시고 선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인도 살자. 인도하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자라고 이렇게 함께 선포해 주셨는데 오늘 또 함께 들으면서 또 기억했으면 좋겠는 함께 나누고 싶으신 찬양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의 삶이 척박한 환경에 있을 때 제가 가장 먼저 듣는 곡이라서 오늘 이 곡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평화 그 사랑의 물결이라는 찬양입니다.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네. 3일 POP의 평화 그 사랑의 물결이 듣고 오시겠습니다. 거센 풍랑을 넘어 주가 걸어오시네. 내 눈 주를 볼 때 상황을 넘어 평화가 내게 임하네. 삶의 파도를 넘어 주가 찾아오시네. 내 눈 주를 볼 때 생각을 넘어 평화가 내게 임하네. 평화
아 이거 광야 걸을 때 들으면 네, 아유 너무 좋겠네요. 그렇죠. 네, 계속 광야를 함께 하시는 넘어서. 그 네. 하나님 기억날 수 있는 좋은 찬양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저희 광고도 있죠. 네, 광고 여러분들 산돌 네, 끝나고 나서도 이렇게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그 말씀의 힘으로 하루를 버텨내시고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또 한 가지는 금요기도회 금요기도회. 아 너무 좋죠. 기가 막힙니다, 아. 여러분. 물론 네.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은혜를 누릴 수 있지만 네, 또 맞습니다. 현장에서 뜨겁게 기도하는 이 네, 어떤 그 현장성이 정말 깊이 뜨겁게 네.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이 되니까 여러분들 맞습니다. 꼭 함께 해주시고 네,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네, 예배가 진행이 네. 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안심하고 네.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걱정들 있으신 거 너무 잘 알고 좀 염려들 있으신 거 알고 또 부모님이나 여러 관계 안에서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들리는 거 알지만 저희는 정말 철저하게 정말 열심히 지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사전후로 해서 방역도 하고 있고 들어오실 때 네. 네, 그 발열 체크와 명단 작성까지 철저하게 잘 하고 있으니까요.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함께 그 자리에 오셔서 많이 누리는 귀한 은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저희 구호 외치고 네. 마무리하고 기도해 주시고 산들 성경 읽기 함께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이니까 월요일이죠. 이렇게 내일도 또 좋지만 네. 이번 주도 한번 해보는 거 어떨까요? 그건 제 권한이긴 한데 네. 받아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받아들이는 날이니까요. 여러분 월요일 힘차게 네, 월요일 네, 즐거운 월요일 네, 좀 즐거운 월요일 이번 한 주를 기억하면서 이번 주도 같이 모닝콜 하자. 따르릉 따르릉 기도해 주시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즐거운 월요일 또 한 주간을 시작하는 우리 비전 우리 청년 자매들 형제 자매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어느 환경에서나 있든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늘 항상 하나님을 향하며 하나님이 이동하시고 하나님이 멈추심에 따라서 우리가 나아가고 멈추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준비해 두신 그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나의 삶이 안전하고 안정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뜨겁게 그리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화이팅! 화이팅! 제 1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 때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부을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부을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부을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부을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부을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부을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파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이사갈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스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더라. 이에 성막을 거두매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다음으로 루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출발하였으니 루벤의 군대는 수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이끌었고 시몬 차손 지파의 군대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 이끌었고 갓차손 지파의 군대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이끌었더라. 고아디는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다음으로 에브라임 차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에브라임 군대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이끌었고 므낫세 차손 지파의 군대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이끌었고 베냐민 차손 지파의 군대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이끌었더라. 다음으로 단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단 군대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 이끌었고 아셀 차손 지파의 군대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이끌었고 납달리 차손 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이끌었더라. 이스라엘 차손이 행진할 때에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제 11장.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인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베었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데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네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다가 메다시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리.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아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제 12장.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